6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로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하는 대로 가면 아무리 초행길이라고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는 그게 문제지요. 그러면서도 안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기에만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0사람 있으면 그중에 최소한 2명은 기독교인이고 거기다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치면 15은 교회에 출석했던 유경험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리도 지질이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살아야 하는 방향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아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는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거나 스스로 악의를 가지고 범죄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고의적인 해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처는 이사야 59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맹인같이 답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같이 그 뜻에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6장 13절 이하에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을 대비해서 각각의 결과의 조치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구하지 않음으로 질곡을 겪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이들은 결국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풍성한 꼴로 채워지는 생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는 바로 걸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로 고인이 된 그 주석준 교수가 소천하기 얼마 전에 부인에게 했던 말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습니다. 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성공했고 살렸고
새로운 수술 방법도 개발을 해서 성공적이고 하고 싶은 연구도 많이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나는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말했다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야근이고 수술이고 마다치 않고 강행하면서 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히 수행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 사는 겁니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적인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져 있을 뿐이 그 삶을 선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을, 외근하는 남편은 근무짓의 일을, 그건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범사에 자신의 처지에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선한 의도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한 권사님은 그분은 치매 걸린 그 부군을 위해서 본인도 허리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곁에서 남편 이것저것 모르는 걸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해야 남편을 보살필 텐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참으로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자신이 주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할 뿐이죠. 주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범사에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질책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행할 바를 어떻게 해야 할 거를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제 길을 바로 걸어서 주님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